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말씀도 영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점점 무너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사에 보니까 유럽은 거의 가다 이제 문을 닫아가지고 수백 년 동안 지내왔던 교회들이 또 수백 년 걸쳐서 지었던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지금 전부 다 이제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이 안 된다면 사람들이 안 모인단 말이겠죠. 그래서 그 건물을 무너뜨릴 수는 없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데 팔든지 세를 주든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집은 술집으로, 심지어는 그 나이트클럽으로 이렇게 운영되기도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나무 얘기가 아니고 우리나라도 점점 교회가 이제 문을 닫고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어떤 목사의 훌륭함과 어떤 조직과 어떤 배경이 문제가 아니고 교회의 바탕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는 거죠. 일단 늘 여러분들 귀가 아플 만큼 들었던 것처럼 사단이 살아있기 때문에, 사단이 제일 싫어하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그러면 사단이 마음대로 교회를 가지고 놀다가 마지막 순간에 다 무너뜨려버립니다. 그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입니다. 복음입니다. 이게 없다는 거죠. 있어도 오직이 아니에요. 누가 그리스도를 모르나, 누가 복음 모르나 이런 식이지,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하는 절대적인 복음, 오직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점점 지금 무너지고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세상도 아니고 어떤 종교도 아니고 어떤 귀신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어째 하나님은 지금 버젓이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백성들은 전부 다 무너지고 있냐는 거죠. 그걸 섬긴다는 교회는 왜 자꾸 문을 닫아야 되냐고 말이죠. 하나님 문 닫아라 그럼 몰라도 그러지 않는데 말이죠.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빨리 깨달아야 돼요. 뭐 잘해보자, 열심히 해야지, 그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려고 하는 무엇인가 있어야 되거든요. 나를 신앙생활을 하도록 만드는 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여서 우리 안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그 나를 지켜주고 있거든요. 절대 무너지지 않도록 성령이 지금 내 안에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이것은 이제 놀라운 것은 방금도 우리 장로님께서 기대해 주신 대로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보여. 그러니까 이 안 보이는 것도 관심 없고 보이는 것만 쫓아가잖아요. 보이는 전부 다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말한 대로 뭐 교회가 뭐 있으나 마나, 뭐 하나님 있으나 마나, 말씀이 뭐 너희들이니까 그렇지, 이런 식으로 자꾸 뭐라고 하면, 그런다고 말씀이 없어지거나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거든요. 그럼 결국 마지막에 하나님이 쓸 건데, 마지막에 지옥이나 천국 가야 될 텐데, 안 믿다가 많이 있으면 어떨 겁니까? 돌이킬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되물 수 없는데 말이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진짜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진짜 성삼일체 하나님 믿으면 그분은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역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는 수가 많든지 상관없이 여러분만이라도 계속 이걸 체험해야 되죠. 다른 게 없습니다. 뭐 교회 몇 명이냐 관심 갖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가 전부 다 삼일체 하나님, 지금도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고 말씀을 체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가이사르 지방에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었어요. 이 로마 그야말로 엘리트 장교입니다. 황제에 직접 직할대예요. 이게 황제가 직접 간섭하는 거죠. 보통 총독이 있는데 여기는 특별히 해서 이제 이탈리아대 백부장입니다. 제가 부대 있을 때 이제 그 사단 직할대에 있었는데, 탱크 부대. 나는 중대였거든요. 중대인데 조그마잖아요. 근데 사단 직할대이기 때문에 무슨 대대나 할지 연대, 이제 중대 위에 대대 위에 중대 또 연대 있는데 그 간섭을 안 하고 사단장 직접 지시를 받는 거죠. 이게 좀 힘이 세죠, 인간적으로 보면. 직할대니까. 그러니까 뭐 검사하면 이게 뭐 대대랄지 연대랄지 뭐 거기에 뭐라 해도 우리는 말 안 듣습니다. 사단 직접 지시를 받거든. 그게 좀 모두면 좀 비록 탱크 부대에 있기 때문에 좀 힘들지만 다른 환경은 굉장히 이제 좋죠. 그것도 인간적으로 보면 좀 힘이 있고요. 마찬가지 이
백부장 고넬료도 황제의 직접 지시를 받기 때문에 굉장히 힘이 있는, 이게 아무나 세워진 게 아니고 그야말로 엘리트 장교가 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뭐가 갈급했든지 이제 베드로를 초청해가지고 집에 초청해서 예배를 드리고 너무나 이 감동과 감호가 은혜받아가지고 나중에 온 가족이 모여서 식솔들까지 세례받는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짧게 읽지만 그 전체 10장 내용은 다 그런 겁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기도를 항상 기도했다 했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구제하기도 힘쓰고 또 삶도 경건하고. 뭐가 부족합니까? 근데 왜 뭐가 부족해서 베드로를 초청하고 하나님이 베드로를 보냈냐고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고넬료 수준은 아직도 이 종교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이때 이미 하나님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그러면 노마 장교가 하나님을 알았을까? 그 전에 분명히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뭐 그때 사도들이 고넬료 찾아가서 복음 전한 것도 아니거든요. 처음으로 이제 이 베드로가 하나님 명예에 의해서 찾아간 것이거든요. 근데 역사에 보면 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알렉산드라고 하는 왕이 자기 이름을 따고 알렉산드리아라고 했어요. 이게 북아프리카 굉장히 번창한 도시가 됐죠. 근데 알렉산드 죽고 그 후임자가 이제 왕이 됐는데 그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이 알렉산드리아에 많이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예사롭지 않다고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 보면 전부 다 히브리 성경을 갖고 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는 또 이제 그 왕이 또 그 지역 사람이 알지 못하잖아요. 히브리는 말 그대로 유대인들만 알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불러가지고 야 구약을 전부 다 헬라어로 번역 한번 해봐라.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70년이라면 70명의 유대 장로들 모아다가 그걸 70년 동안 이제 70일 동안 이제 번역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때는 신약이 안 나왔으니까 구약이 그때 이제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헬라가 됐기 때문에 아마 그때 영향을 받지 않았겠냐. 또 그 사도행전에 누디아가 있잖아요. 누디아도 나중에 사도바울을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제 제자가 됐거든요. 그전에 분명히 예수 하나님 믿었습니다. 나를 주 믿는 알거든 그랬잖아요. 이미 그 전에 정확한 복음은 아니었지만 신앙이 다 기독교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미 들어갔다는 거죠. 노마에도 바울이 노마서를 기록했는데 그 전에 이미 노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정확한 복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나름대로 유대인들이 믿는 그 여호와 하나님 또 성경이 들어갔지만 그들 끝까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복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방발한 대로 누디아도 그 빌보 지역에 찾아가니까 나를 주민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기 전에 이미 누디아도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문제거든. 누가 하나님 모르나, 누가 그리스도 모르나, 누가 복음 모르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선은 맞는데 근데 그 사람 삶을 안 되고 있잖아요. 조금만 문제가 못 이기고 교회를 뛰쳐나가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갈등도 있잖아요. 내가 좀 참아야지. 그래 좀 넘어서야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영적 문제 아버리면 절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종교신앙과 복음이랑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첫째는 종교신앙입니다. 종교는 한마디로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을 섬기고 의지하는 거예요. 큰 불상을 만들고 심지어는 뭘 이상한 거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어마어마한 신전을 만들어서 섬기잖아요. 그게 전부 다 종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그 인간의 도움이 안 되거든요. 아무리 큰 미안합니다는 불상을 만들어도 그건 불상이지 전혀 인간의 도움이 안 돼. 만약에 도움이 됐다면 이제 귀신이 역사한 것이요.
잠깐 도움 준 것처럼 속이는 거죠. 반드시 종교 배경은 사단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들 인간을 다 속여버리잖아요. 하나님보다는 인간 중심이었고 세상 중심이고 어떤 행운을 바라고, 행운은 없습니다. 모든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계획이 있습니다. 절대 운이 있다고 하지 마세요. 심지어 방송도 뭐 이번에 어떻게 이겼느냐 그랬더니 우리 팀도 잘했지만 운이 좋아서 이번에 이겼다. 그 정도 인생이라면 그 팀은 별 볼일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고귀한 인생을 운에다 맡깁니까? 확실하지도 않는 거. 되어서 운이 아닙니다. 어쩌다가 되는 것이라 보여야죠. 지난주 말씀대로 세밀하게 어떤 것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님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뭐 신비스러운 것 같은 그러니까 그 인터넷에 보면요, 마리아 상에서 뭐 피눈물이 나와 흘렀다. 뭐 그런 데가 많아요. 갑자기 마리아를 나타났는데 거기서 뭐 눈물 나오고 피눈물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쩌단 말입니까? 그래 그것도 뭐 이렇게 올리고 뭐 찾아가고, 근데 그런 것이 전부 다 종교입니다. 얼마나 우리 인간을 종교화시키는지 몰라요. 특히 기독교. 교회도요, 무너진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서 종교화돼요. 전부 종교화되고 있거든요. 근데 방송은 계속 교회를 막 또 가까이 때리죠. 그러니까 교회가 잘 될 수가 없는 거죠. 또 잘 때면 착각해야죠. 또 누구 때문이라고 또 여기서 생각이 나. 그런 생각을 절대 하나님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잘 때도 문제고 안 때도 문제라. 우리만은 그러면 안 됩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노래게 된다, 뭐 착한 일거리고 선행, 율법, 도덕, 윤리, 또 그 사람의 이런 걸 자꾸 내세우잖아요.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인간의 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걸 자꾸 나타내요. 내가 누가 있냐, 내가 있으니 그렇지. 우리만은 그러면 안 돼요. 전부 다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 가운데 역사했다고 믿어야지. 그래야들 하나님 의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종교신앙은요, 남들 체험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뒤에서 귀신 역사하니까 남들 체험도 하고 뭐 또 순간적으로 병 낫기도 하고 뭐 찰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요, 아무리 많은 체험을 해도 갈급합니다. 특징이 갈급해요. 벌써 권리로 갈급한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뭐가 아쉽다고 명색이 로마의 유능한 장교지요. 황제에 인정받는 사람이죠. 백부장이죠. 자기 밑에 부하들이지요. 뭐가 아쉽다고 또 속국인 유대인 베드로를 청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그 10장에 계속 보면 베드로가 찾아오냐 그 앞에 뭐 엎드렸다 했어요. 장교가 이름도 없는 베드로 앞에서 엎드렸다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나 똑같은 당이 같은 사람들 일어나라 잡아 일으키잖아요. 근데 뭐가 관료가 아셔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한 사람들은 이제 무엇인가 내가 많이 좀 죄송합니다만은 용서하고 들으시죠. 좀 정교에 많이 기울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갈급한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물은 절대 목마르지 않나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다고 했거든요. 그리스도는 생수잖아요. 내가 주는 물.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이것이 내 것이 안 되고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이 머리로는 알겠는데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갈급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 가진 교회를 할 때도요,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최후의 처방은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복음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게 복음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또 이것도 내가 믿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작정된 자, 영생 주시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그때 은혜 주셔서 믿게 하는 거죠. 그래 늘 은혜 받아야 돼요. 왜 나는 안 믿어질까? 은혜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내 어떤 결단으로 믿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채워져야 돼요. 왜? 사실이니까.
억지로 믿으란 말이 사실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잖아요. 또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면 이제 그 예수로서 뭐길래 믿었는데 구원받았고 내 신분이 영원토록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뭐 그전에 할 얘기가 많죠. 과거에 죄에 빠져서 하나님 떠나서 또 사단에 잡혔던 내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완전히 끝나버리고 이제 새로운 내 인생이 시작된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전 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 것이 사실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과거의 나는 없어지고 이제 새로운 나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건 새로운 나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요, 과거와 똑같아. 구원받은지 안 받은지 그건 모르겠지만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굳게 붙잡고, 이건 언약이거든요. 또 약속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절대 응답 안 되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또 이제까지는 그냥 구해서 지금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 아는 거, 복음 아는 것을 굉장히 귀하게 생각하시면서 여기에 늘 응답과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가 사는 길이요. 제발 여기서 오해가지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란 말이냐. 그 말은 아닌데 그 속에서 이걸 붙잡으라니. 그렇다고 늘 순간적으로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단어를 그냥 놓지 말고 맨 육신에 빠져갖고 돈, 무슨 자리, 무슨 뭐 집 이런 거에 빠지지 말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도 빠지면 안 됩니다.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영원한 거 붙잡아. 영원한 이름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영원한 단어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 되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세 가지가 돼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자주 살아납니다. 두 번째로는 되어진다니까요. 신앙생 안 되신 분들은 노력하지 말고 늘 복음 속에 들어가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생각도 모든 것이 복음화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축복이 돼요. 축복. 이때 나온 단어가 전화의 복이에요. 복음 내 전화의 복 절대 안 됩니다. 복음 알면요. 실수했는데 그때는 안타까운데 돌아서 보니까 복이라 이게. 그래서 전화의 복이란 말 나온 것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을 순간순간 여러분들이 삶 속에 체험해야 이야 복음은 대단하구나. 복음은 모든 것이구나 나온다고 말이에요. 이게 복음 신앙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야 어떤 문제가 와도 안 넘어진다니까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해되고 늘 말하지만 이해되고 그 수용이 되고 넘어선다니까. 성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아무리 좋아도 한계가 있거든요. 영원한 복음을 붙잡아야 이해가 되고 수용이 되고 넘어서게 돼요. 시기만 초월하게 돼. 누가 말하면 나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복음 알면 여러 가지 말했잖아요. 복음은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다. 그리고 다 끝났다, 다 죽었다, 다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이요.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냥 죽으신 게 아니고 다 이루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세상 끝나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그랬잖아요. 부활하셔서 그리고 성령이 임한다면 끝까지 내 증인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늘 누가 한 번 해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핑계 대지 마시고요. 안 되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이 뭐 안 좋아서 성격이 뭐 이상해서 뭐 조건이 안 좋아서 안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뭐가 없다니까요. 그 이름이 그리스도요. 그 단어가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 말을 안 하거든요. 목사님 내가 아무래도 믿음이 없어 그런가 보다. 그 말 절대 안 해요. 핑계대기 바쁘지. 그만큼 우리가 영적으로요. 안 맞아 하는 게 코드가. 다시 포커스가 안 맞춰지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런 핑계대면 안 돼요. 핑계댄다면 목사님 제가 믿음이 사실 복음을 잘 모르고 복음 알고 있는데 또 각인뿌리 체질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전례에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야지 핑계대지 마세요.
어떤 것도 복음 앞에서는 핑계가 소용없습니다. 핑계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이 복음이에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늘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놓고 늘 기도하시면서 이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게 복음 중에 복음이거든요. 이게 되면 사실은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도 끝이요. 그리스도는 올마기시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안 되게 하십니다. 그렇죠. 나와 함께 하신 분이에요. 그건 연약한 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무슨 일 닥치겠다. 그러다 그 일도 나와 함께 하신 그분의 손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할 게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의 문제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하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오늘 하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죄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생명을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고 능력을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늘 복음신앙, 우리 교회만큼은 가장 복음적인 교회를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이 응답과 축복을 받기 바랍니다. 그러면 돼요. 나도 살고 모든 사람 살려요. 여러분 있는 자리가 살아난다니까요. 그만큼 복음을 누리면 돼요. 아, 목사님처럼 아무 뭐 없던데요. 될 만큼 복음을 누리면 돼요. 뼛속까지. 그리스도가 내 사상화되고 제가 말씀드리면 정말 그렇게 되면 돼요. 그러면 신앙생활부터 돼야 됩니다. 신앙생활. 정말 기도가 살고요. 기도가 안 되신 분들은 이것이 안 돼서 그래요. 과거에는 내 의지를 했잖아요. 제가 그 축이 과거에는 내 의지를 했거든요. 우선 솔직히 말해서 교회 세워야 되니까 또 인간적으로 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그랬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진짜입니다.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은 알아서 환경과 조건은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역사하시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리스도는 여러분 환경 때문에 좌우되지 않는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거든. 문제 보지 말고 문제의 답이 되신 그리스도 붙잡으라 그 말이야. 늘 복음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이야. 어떤 여도 복음을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전부 다 그리스도보다 크지 않아요. 어떤 문제도 하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이제 복음하다면 끝으로 이제 제자 신앙입니다. 이게 이제 최고의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전도자로 불렀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 예수님의 제자로 불렀어요. 그게 우리나라 초창기 때 그때는 이제 뭐 갓쓰고 집시 신고 할 때인데 그때 기독교 들어가지고 세례 줄 때 그런 문답이 있었어요. 당신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의 전도자로 나가서 전도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문답이 있어요. 그 문답에. 그럼 모두가 다 아멘 하면서 그때부터 뭐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처럼 성경이 있지 않았어요. 복음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뭐 그 열정이 너무 구원받은 것이 크니까 그것만 말하는 거예요. 뭐 교통도 없었지요. 전부 다 마차 타고 말 타고 다닐 때 아닙니까? 근데도 뭐 교회가 막 부흥되기 시작. 왜냐하면 그 열정이 남아있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러면서 양반과 상놈 또 뭐 노비 남녀 관계가 다 이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에 조선시대 때 복음 들으면서 이제 종제도 없어요. 종노비 또 양반 상놈 거의 없어지고요. 또 여자가 그때부터 인정받게 되고요. 여자는 아예 뭐 남자 속에 못 끼들었잖아요. 여자가 그러면 되냐면서 말이에요. 여자에 대한 비하 발언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만 해도 여자는 진짜 억울한 삶을 살았죠. 뭐 시집가면 뭐 시집살이 뭐 9년이잖아요. 벙어리 3년, 뭐 소경 3년, 김오리 3년 하면서 9년 동안 아무튼 들어도 못 들은 척, 알아도 모른 척, 봐도 못 본 척, 그러면서 시집살이 했던 그런 우리 말도 있잖아요. 그만큼 힘들었습니다. 그만큼 여자들이 막 무시당한 그 시대다. 근데 그것이 기독교 들으면서 이제 없어지기 시작.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뭐 기독교에 그런지 모르죠. 미국이 노예 해방 제도 때문에 남북 간에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전쟁이 났잖아요.
남북도 이제 거의 노예 해방시키려고, 북쪽에는 노예 해방시키자, 남쪽에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전쟁이라는 거 아닙니까? 엄청난 사람이 죽고 한 3, 4년 동안 전쟁을 했죠. 그 노예 하나, 그런데 성이 나와버리거든요. 성이 나오잖아요. 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또 뭐 주인이나 노예나 노비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한 백성으로 이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링컨이 당시 대통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앞장서 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키자. 그럼 남쪽에서 이제 반대하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무력으로 충돌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쪽이 승리해서 노예가 해방받죠. 처음에는 북쪽이 굉장히 불렸어요. 그다음 마지막에 역전해가지고 이제 북쪽이 이겨가지고 노예가 그때부터 없어진 것이죠. 그때 노예는 말할 것 없이 짐승 취급받고 짐승보다 아주 잔혹한 삶을 살았어요. 도망 못 가게 목에다 사슬 걸고 팔에다 사슬 걸고 손에다 사슬 걸고 그 잡히면 그대로 뭐 몸을 찢어 죽이고 심각하게 그만큼 노예가 비참한 삶을 살다가 이제 기독교 들어가면서 그것도 해방받은 거죠. 이게 복음 들어가면 어떤 것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실은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어떤 것도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살리는 그 이름 그리스도입니다. 237 살리고 5천 종류 살리는 이름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여러분의 가정 살리는 것도 오직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와 자식이 무엇인가 안 된다. 자꾸 복음서 들어가세요. 그 복음으로 하나 되면 됩니다. 정말입니다. 다른 걸로 해야건 잠깐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가 참아야지. 내가 남편인데, 내가 아내인데, 내가 자식인데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그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단이 그걸 원치 않기 때문에. 사단 역사 못 이기잖아요. 오직 복음 앞에서만,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너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의 가정의 제자, 여러분의 직장의 제자로 딱 세워져야 돼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제자요. 또 전도 선교 제자요. 237 제자요. 또 교회 제자입니다. 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자면 교회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교회를 놓고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교회를 따라가면 돼요. 죄송합니다. 그 제자는 끝까지 남은 자.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 한자가 끝까지 남은 자를 말해요. 교회 역사가 기독교 역사가 2000 됐거든요. 2000년을 이어오는 그 맥은 전부 다 제자입니다. 남은 자. 아무리 훌륭한 목사, 훌륭한 지도자 나와도 그때 잠깐 반짝이었지. 진짜 끝까지 이 교회를 이어가는 사람은 전부 다 남은 자였어요. 렘넌트. 이 나중에 남자가 되고 남자가 남을 자가 되고 결국 또 제자를 남길 자가 된 것이죠. 여러분 끝까지 이 속에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정을 이겨내야 한다니까요. 에이구 내가 안 입고 하고 더러워서 내가 이겨야 뭐 없나 말이에요. 이것은 맞는데 나를 아직 못 이기는 거예요. 복음이 안 된 거지.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움직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잖아요. 정말로 내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떠난 것이 아니고 전부 다 인간인 것 같다. 그것 때문에. 그러면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그 생각 안 바뀌면 어디 가든 마찬가지예요. 이런 끝까지 제자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이제 고넬료를 하나님이 사실은 사랑했어요. 장차 노마를 살려야 되는데 앞에 지난번에 말씀대로 이제 노마를 살리는 대표적인 사도 전도자 바울을 하나님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한 사람으로보다는 많은 사람이 노마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노마 사람을 택하는데 그 사람이 걸려있다고 말이죠. 노마 복음을 앞에 놓고 그래서 하나님이 고넬료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대로 기본이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름대로 기도 생활도 많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인간적으로는 다 잘 바탕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쓰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제 붙인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그 집 가서 이제 예배를,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고 메시지를 전해가지고 완전히 복음의 사람으로 바꿨어요. 여러분, 복음의 사람이 안 되면요, 쓸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은혜 받고 나름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뭐 주의종을 위해서 옆에서 뭐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도 내가 복음이 안 되면요, 문제 아버리면 다 무너져버려. 제가 거기에 그런 걸 많이 봤으니까 30년, 우리 교회 세워진 30년 지났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 너무너무 많이 본 거예요. 한때는 저를 그렇게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남들 기도도 많이 하고 심지어 뭐 철학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분도 있었어요. 새벽 기도 그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그 딱 문제 아버니까 떠나더라고. 그냥 저희 떠난 게 아니고 막 교회를 욕하고 나를 뒤에서 대적하고 뭐 교회가 어쩌니 뭐가 어쩌면서. 그러니까 그분한테는 좀 미안한데 복음이 안 돼. 나도 복음이 안 됐으니까 그때 나도 복음이 안 됐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좀 모르겠는데 그 생각까지만 끝까지 신앙생활 못 할 건데요. 여러분, 복음 안 되면요 신앙생활 못 해요. 그냥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막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자기 열심히 다니는 거죠. 내가 과거에 내 열심히 다녔으니까 새벽 예배도 새벽, 나도 이제 어릴 때부터 새벽 기도 엄마 따라갔다니까요. 어머니 따라갔다니까. 그게 내 열심이었죠. 또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앞장섰고 다 내 열심이었어요. 내 열심을 넘어서야 됩니다. 그게 복음 신앙이에요. 열심히 나쁜 건 아닌데 그걸 넘어서야 한다니까요. 여러분 늘 생각해보세요. 내 열심을 하고 있는지 내 성격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 때문에 하고 있는 것이 생각해 보시라고 말이죠. 그거 안 되면 결국은 문제 앞으로 무너져. 무너진 건 좋은데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증거를 보자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무엇인가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고넬료에게 은혜를 주어서 이제 베드로 사도를 불러가지고 만나게 한 거죠. 이것도 은혜지요. 하나님이 이 고넬료를 다른 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노마를 복음하는데 그야말로 여기서 쓰시려고 그런 거죠. 생각해보세요. 고넬료 같은 사람이 그런 엘리트 장교가 복음 전하면 얼마나 효과 많은 증거 나오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제 특별히 바울을 도왔을 겁니다. 그 누마 복음화에 많은 일을 했을 겁니다. 성경은 자세하게 안 나왔지만 이 사람이 기원이 받았는데 그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누마 복음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또 그게 세계 복음화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래서 이 바울을 택하시고 일부러 고넬료를 택하신 것이죠. 또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안독교를 세우고 있습니다. 전부 다 누마 복음화를 놓고 전부 다 세계 복음화를 놓고 이제 거기 쓰시려고 준비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 절대 이 계획은 세계 복음화요 지역 복음화입니다. 3,100 선교라고 말이에요. 여기에 쓰임 받는 제자 돼야 됩니다. 제자는 꼭 기억해야 돼요. 예수 제자요. 정말 예수 제자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전도 선교 제자요. 그 교회 제자 되면 됩니다. 이런 자가 조금 미안합니다만 중자가 되고 이런 자가 교회 기둥 같은 일을 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요. 이제까지는 이제 그러지 않은 경향도 있어요. 지난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 교회는 이제 없어졌어요. 같은 다락방 교회거든요. 우리 가서 안수도 하고 그 중자 세울 때에 근데 6개월 만에 그분들이 교회를 대자고 나갔어요. 분명히 그때는 울면서 충성하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들이 6개월 못 견디고 나가거든요. 나갈 때는 이 사람들이 자기를 합리화시켜야 되니까 내 나간 것이 옳아야 되니까 많은 것을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그 들을 때 당신이 어쩔 수 없구나 그렇게 이해가 되도록 말한 거죠. 이게 전부 다 사단에 속는 것이죠. 결국 중재들이 못하고 나갔고 지금 이제 그 목사님 돌아가셔가지고 그게는 없어졌어요. 이런 것이 안타까운 거죠. 그 6개월을 못 견디는 거예요. 이게 그만큼 그 순간은 순간적인 은혜는 왔지만 지속할 수 있는 복음이 안 됐다는 거죠. 여러분 꼭 이 말 늘 말한다고 해서 또 복음이냐 또 그리스도냐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정말 복음화 되시는 그래서 스스로 볼 때 어떤 것도
나한테는 괜찮다라고 할 만큼 그 늙기 긴 거 생각해봐야 한다니까.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왜 이것이 이해가 안 되고 왜 이것 가지고 내가 마음에 상하고 왜 이걸 넘어서지 못할까. 그때만 난 돌아서서 내가 아직도 그리스도화가 안 돼 있구나. 복음화가 안 돼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냥 당장 막아지는 거 아니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해요. 다 끝났는데 왜 나는 안 끝났지? 그리고 다 주었다고 했고 어떤 문제 없다는데 왜 나한테는 문제가 되지? 그때마다 문제를 찾는 게 아니고 내 아이도 복음이 안 돼 있구나.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새로운 게만큼은 수가 많더니 적더니 모두가 다 종교 신앙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복음 신앙, 제자 신앙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우리 새로운 게 모든 성도가 복음 안에서 제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